할렐루야. 9월 17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특별한 경험을 한 장소가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모리아산은 계속해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있는 곳이며 다윗이 정한 곳이다라고 합니다. 모리아 산에 얽힌 내용들을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때까지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자 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미 인정하고 있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처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 번제에 쓸 나무를 싣고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갔던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는 대답만 하고 올라간 후에 곧바로 이삭을 묶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 제단에 올립니다. 칼을 들어서 때려 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미리 예비한 수량으로 번제를 대신하게 했죠. 이렇게 여호와께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번제를 드렸던 것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제물로 삼으셨죠. 이와 비슷한 겁니다. 이후에 이제 다윗 때까지 내려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조금 교만해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 인구조사를 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 때의 광야에서도 두어 차례 인구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헤로드 왕 때에 가면 그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죠? 로마의 아우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해라 이렇게 하잖아. 호적을 해라. 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인구조사 그거는 아마도 할 수 있지. 못할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인구조사를 하고자 했던 의도 그게 잘못된 것들.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백성의 수요를 헤아려서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깔려있던 겁니다. 다윗은 이 백성들의 힘으로 왕국을 확장하고 평화를 가져오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구조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진노해서 다윗에게 3가지 선택지를 주죠. 그 중에 다윗이 택한 것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을 선택을 했지만 그 3일 만에 7만여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자 다윗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자기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니 말이죠. 그때 선지자의 지시대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나아가 전염병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값을 주고 그것을 사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께 그게 번제로 드렸다는 것이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이후 다윗은 이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게 되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쭉 둘러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때까지 그슬로 올라가는 언약적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곳으로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이 거기서 여호와를 만났더라 하는 그 장소였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깨달았다 하는 그런 곳이 없을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곳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곳을 우상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곳이 있다면 그때를 마음에 새기고 그 위에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은 굳게 서게 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봐라,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간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지?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전의 규격과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것까지 다윗이 설계까지 다 준비해 놨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대가 성전을 짓는 그 영광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서 신앙생활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 부모나 선대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형편 아시잖아요. 일제강점기 6.25를 거치면서 폐허가 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한 나라가 이처럼 복을 받았다 하는 이러한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까지 흘러나와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의 삶 때문에 오늘 후대에 있는 우리나라, 우리들도 이와 같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축복이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계속해서 흘러나가도록 항상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